귀한 기도와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메대 사람이었던 다리오가 나라를 평정하고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바벨론을 공격하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성경의 고레스, 그리고 오늘 다리우스, 이 두 사람이 평정하여서 또 교대로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리오가 나라를 평정하고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 세계를 평정할 때 62세의 왕위에 올라서 그야말로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좀 안타깝게도 신하들에게 끌려다니며 정치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의 신하였던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으로 이 다리오 왕을 도와서 왕과 백성들을 위한 제도와 법을 바르게 제정하여서 이 다리오 왕의 정치적인 입지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온 백성들로부터 이 왕이 존경을 받고 신망을 받고 사랑을 받도록 왕을 보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다른 두 사람의 총리 그리고 고관들과 신하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5대 제국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집트부터 얘기하지만 사실 이집트는 사학자들 중에 큰 제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제국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 가운데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성경의 바벨론과 바사, 그야말로 드넓은 땅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바사에 127개도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왕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위에 통치에도 좋게 100명 이상의 왕들을 세울 정도의 규모와 권력을 가졌던 바사 제국은 당시에 제일 위로 다리오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로 아래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이 다니엘이 이렇게 왕을 잘 도와주면서 정치적 입지를 넓혀주고 정말 그야말로 관대 정치, 백성의 신망, 사랑을 받게 하니,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서 으뜸으로 세워야 되겠다, 다른 두 총리보다 더 높임을 받는 그런 총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신하들은 어땠겠습니까? 정치적인 입지도 좁아지지요. 이 정치와 연계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이 다니엘이 자꾸 지혜를 가지고 제도를 세우니까 이 부를 마음대로 축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미움을 샀지요. 그래서 이 신하들은 지혜를 내서 다니엘의 정치력과 정치 체계를 포함해서 그가 지금까지 제정했던 모든 법령들을 다 폐기하기를 원하면서 꾀를 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그 근거를 찾으려고 열심히 머리를 싸매며 애를 썼지만 도무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만큼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고심 끝에 이 다니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경쟁자들에게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책잡기를 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들 앞에 아주 좋은 마음인 것처럼 나아가서 다리오 왕을 높이면서 다리오 왕에게 영광과 존귀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크십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왕이시여, 세계 가운데 당신 같은 이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니 30일 동안은 왕 이외에는 세상의 어떤 신에게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자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합시다. 그런 법령을 만든 거예요. 이들 명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명분이냐?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권 강화입니다. 그렇지요?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있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메대와 바사가, 그 메대에 또 바사에 교환되면서 페르시아라는 왕국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 사이에 고레스 왕도 있고 그리고 다리오 왕도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아주 교묘하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우리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정권 교체의 시기에 왕권을 강화하여서 우리의 국력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설득하면서 나아가서 그들은 이 법을 또한 승인한 왕조차도 고치지 못하는 법으로, 왕이여 생각할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요, 당신 이외에 있습니까? 높이면서 그러니까 법령으로 만들어 공표해 달라. 하지만 그 모든 계략이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왕이 아차할지라도 후회할지라도 바꿀 수 없도록 아주 그냥 올무를 짰던 것이지요. 정치로는 신입이고 전쟁에는 능했던 군인 출신이었던 다리오 왕은 이러한 정치인 신하들의 권모술수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만 이들의 요청을 승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발견한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가 기도하는 사실을 다리오 왕에게 고발하고 우리가 법령으로 정한 대로 다니엘을 사자고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마 이 사건을 가지고 왕이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야 왕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겠구나, 집요한 그들의 설득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으나 왕의 권위를 가지고도 어찌할 도리 없이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갔고 굴의 문은 봉인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철커덩 하면서 사자의 우리가 개방되는 소리, 으르렁거리면서 걸어 나오는 사자의 소리. 어두워서 그 모습은 실루엣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나는 노란 2개의 눈동자가 여러 마리가 두둑두둑 걸어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고 다니엘은 바닥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젠 죽기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러한 죽음의 밤을 통과해서 발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 광명의 새벽, 생명의 새벽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다니엘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일부러 몇 날 며칠을 굶은 사자의 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니엘이 살아서 사자굴에서 나왔다, 다니엘이 살아서 다음날 새벽을 맞이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자들은 애완용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디 서커스에서 길들여진 그런 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야성이 살아서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죽이는 맹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70세를 넘어서는 노년의 다니엘이었습니다. 연로한 다니엘은
사자와 맞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무기도 없었고 또 대책도 없었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주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포가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고 서로 돕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에덴 동산은 싸움의 장소, 경쟁의 장소, 죽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뛰어노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기 전에는 크고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높아진 마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 독립하여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인간은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 죄로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는, 죽이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 했던 타락한 인간은 결국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을 괴롭히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착한 겉모습과 추악한 내면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자신의 내면에 타인을 괴롭게 하려는 죄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폭력적인 존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 그런 말들을 씁니다. 참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갈라치기,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고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를 갈라치고 서로 적으로 만들고 물어뜯고 싸우다 보니 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전에 수요 예배를 하면서 우리 그림으로 봤던,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세상이 어떻게 갈라져 갔는가? 부부가 먼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던 하와를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만드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저 여자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고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고 형제와 자매가, 형제와 형제가, 부부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나누어지며 다투며 갈라지며 싸워온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 이민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을 나누고 더 함께 격려하고 도와주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때로 보면 한인들의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같이 고생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한인들 사이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심과 경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직장에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조용히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를 치면서 힘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모습들도 우리 이민사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그 폭력성이 오늘날에도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사자의 굴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누가 보아도 굴 속에서 사자에게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사자가 며칠을 굶었는데, 그런데 그는 어떻게 광명의 새벽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날 따라서 사자가 소화불량에 걸렸던 것이겠습니까? 이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일까요? 다이어트하는 중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그 어둡고 깜깜한, 그것도 굶주린 사자들로부터 피해서 광명의 새벽을, 희망찬 새벽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한 위험 속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주님께서는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막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죄송합니다. 22절 말씀 22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천사는 누구일까요? 가브리엘일까요? 천사장 미카엘일까요? 벌써 명석하고 명철한 성도님들 마음속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주 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6장에서 사자들의 입을 봉한 이 천사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동의합니다. 우리 작년 가을이었나요? 한 5, 60명 다 가지는 못했지만 랑캐스터에 가서 연극, 성극을 보았잖아요. 다니엘 보는데 거기에서 굴 속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주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딱 나타난 것이,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근거 없이 만들지 않았구나. 저분들이 대단한 그래도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니엘을 끌어내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신실한 종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우는 사자로부터 지키실 자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 신약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의 성령 가운데 깨달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걸로부터 지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입을 봉하시고 나의 백성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자굴에 오셨습니다.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방이 막힌 죽음의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인간은 사자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불리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분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분이 신약에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역사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제가 잠시 밝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시간에도 공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도 함께 계셨고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요,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대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이 시각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약과 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몇 해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성경의 구조,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이 주제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주제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AD 30년경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까지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승,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 좀 문서로 기록되기 시작하던, 그러다가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초반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기 시작한 그것이 사실은 복음서보다 앞서는 것이며, 복음서는 70년대, 75년대, 80년대, 95년대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면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반모섬 95년경에 사실은 초본이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제가 헷갈리게 해드렸나 봅니다. AD 30년경입니다. 지금 성경이 쓰였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안 쓰여져 있죠. 사람들을 향해서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지 않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성전에 모여서 또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펴고 보고 나무 아래에서 읽고, 그 성경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이지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므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곧 내게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만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못 박는 안타까운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게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마디로 모세오경. 여러분, 선지서, 예언서 이런 거 아니라, 역사서뿐만 아니라 모세오경부터 그 모든 게 내게 관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저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지요? 이처럼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의 한두 곳의 구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책마다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에도요, 눈을 부릅 이렇게 뜨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림자만 보면 안 되고 그 그림자가 나타내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그의 온유함, 그의 길이 참음.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들어있구나. 몇 해 전에 사사기 성경을 새벽에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12사사들의 모습 속에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룻기 같은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속에 예수님의 모습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룻을 구원했던 보아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모습 속에, 여러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증거하는 밝고 명백한 말씀들도 있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천사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 성경은 구약 수백 년 전에 기록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불리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것을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사실은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의 신앙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에 다니엘은 홀로 싸워서 굶주린 사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개입하심, 예수님의 역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심으로 그 굴 속에서 편안히 쉬고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험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그런 예표적인 사건.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표적인 사건을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며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의 신성이 100%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아계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굴 속에 있는 사자도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바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창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자의 입을 막고자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지키고자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사자와 어린 양이 풀을 뜯고 함께
뛰어노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세상을 오도록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의 다니엘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어둡고 캄캄한 동굴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도록 어느 신학자가 깊이 연구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주님의 그 창조 질서에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사자가 평화롭게 함께 지내서 그 밤에 춥고 어두침침한 사자의 굴에서 오히려 다니엘은 사자의 털을 이불 삼아 덮으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고 그렇게 새벽을 맞이했다. 그런 영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기도가 너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이 거룩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꺼져가던 우리의 기도의 등불을 다시금 밝히 비추고, 그렇습니다. 기도는 절망의 밤을 희망의 아침으로 바꿉니다. 기도는 죽음의 밤을 생명의 새벽으로 바꿉니다. 사자굴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죽음의 깊은 밤을 생명의 새벽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한치의 틀림도 없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경외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성도에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의 굴에서는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죽을 위기 앞에서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때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기도했으면 걸어가라.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는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이 때로 분명히 안 들릴 때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기도했다면 내 뒤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걸음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하였고, 아마도 그는 사자의 굴에서 건짐을 받은 유일한 사람으로 다리오 왕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풀려남으로 인해서 그의 무죄함이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방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조차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아멘. 슬피 소리질러. 대답이 들릴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지난 저녁부터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했겠지만 이 밤이 다리오 왕의 역사를 바꾸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그가 누구를 가장 크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저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던데
슬피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사자들로부터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근데 대답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의 사건은 다니엘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따끈따끈한 따뜻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어느 때에 개입해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다가 안 닫힙니다. 추격해서 바로의 군대들이 들어옵니다. 막 들어옵니다. 저는 그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언제 다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말미에 그 사람들이 잡힐 듯 말 듯 가장 많은 바로의 군대들이 바닷속에 수장될 수 있도록 아슬아슬하게, 그러나 너무나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용사가 되셔서 바로 그 타이밍에 쫙 덮으셔서 그 모두 숨을 시키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처럼 우리를 물어뜯고 죽이려는 인생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얼마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굶주린 사자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도 언제든지 나타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역사와 개입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사자보다 힘이 약하지만 죽음의 밤을 넘기고 희망찬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새벽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새벽은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굶주린 사자를 만날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과 사업장이 굶주린 사자를 만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강력한 질병의 사자가 우리를 물어뜯어 죽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도 굶주린 사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눈을 들어 영적으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함께 해주신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새벽을 주님께서 우리로 맞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들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 그러실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괴로웠던 날, 우리 인생 중에 한두 번 혹은 몇 번씩은 있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았던 날, 내가 내일을 꿈꿀 수 있을까? 내 꿈이 다 좌절된 것 같던 그랬던 날, 나는 뭐 하며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을 일으킬 수 있을까?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새벽을 다시 맞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있지 않습니까? 그날, 그때 가마득히 돌아보면 내 힘으로 극복했습니까? 내 지혜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지키셨기에 그날을 지나 새벽을 맞았고, 그날을 지나 다시금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있지 않았나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과 함께 해주신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서도 희망찬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는 기도하는 이들에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환희에 찬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 맛보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